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수은 선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최수은 선생은 고한말에 그 활동하시던 분으로서 이 선도 입장으로 보면은 그 자신의 그 몸 밖으로 이 양신을 출퇴를 해서 천선의 경지에 이미 오르셨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이분의 수행하고 가르치고 하시던 어떤 그런 이치를 통해서 그 경지에 오르시면 어떤 정도가 되는가를 실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그거죠. 앞으로 이론 공부를 할 때 상당한 그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제 양신 출태를 이렇게 우리 몸 속에서 불사영단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머리 밖으로 이렇게 출퇴를 하게 되는데 양신 출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몸으로 그 양신이라고 하는데 이 양신이 바로 빛의 몸이거든요. 양이라는 게 볕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볕이니까 빛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빛의 육체, 빛몸을 출퇴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면 이제 천선의 경지에 지선을 넘어서 천선의 경지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신선의 그 등급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는 수덕문을 제가 동경대전의 수성문을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 수덕문 안에 요 이치가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경대전 전체를 다 해석할 수는 없고 한 구절을 해석한 건데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깊은 해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이 수동문을 다시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걸 자체 좀 깊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흉양 불사지약이다라고 할 때에 이 흉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에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사지약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는 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각종 질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건데 결국 불사지약이라는 거는 가장 질병 중에 질병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약. 이것이 바로 불사지약.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로영단이라 불사영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다. 그것이 가슴이니까 중단전. 우리가 볼 땐 중단전에서 요게 이제는 이분이 중단전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가슴에 간직했다는 거는 여기다 가슴에 이렇게 간직했다. 그래서 중단전에 가슴 심장이 있는 부위에 중단전에 불사지약을 간직하게 됐는데 이 불사지약은 불사영단입니다. 지약은 불사영단이요. 이것이 곧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궁울영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울기영이다 해서 이것을 궁울영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곧 영단이고 영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단이라고 할 때 이게 신령스러운 영단, 우리가 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전호흡한다고 할 때 우리가 왜 단전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호흡으로 전 된다고 하질 않았지만은 보통 선수련을 하신 분이 왜 해요? 일단은 결태를 하기 전에 단이 먼저 맺어져야 돼요. 단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단, 신령스러운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령스러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단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이 영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부다라고 하는 거죠. 영부. 이것이 또 영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적이 뭐냐면 종이에 쓴 부적이 아니고 어디에 쓴 부적이냐면 옥돌에다가 새긴 옥돌 부적이, 옥돌에다가 새긴 그 부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부라고 하는 것은, 영부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동그란 옥돌에 새긴 부적이란 뜻이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울영부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물에 넣어서 먹었다. 그거는 그냥 그 옥돌에 생긴 이 부적을 흉내를 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인 그 부적은 옥돌입니다. 옥돌, 동그란 돌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주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그란 어떤 현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는 거, 아니면 참새알이다, 아니면 귀장 쌀알처럼 생겼다, 좁쌀처럼 생겼다, 이렇게 무슨 그 알갱이, 동그란 알갱이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부적이, 옥돌에 생긴 부적이. 그러니까 옥돌이 옥돌.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이게 글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글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그 옥돌이라는 겁니다. 옥돌.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란 돌이다. 동그란 돌이다. 이게 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옥돌이다 이런 겁니다.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처럼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옥돌이다 이겁니다. 옥돌. 그래서 알이에요. 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뱀의 알이다, 그 다음에 새의 알이다 할 때 그 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난생 개념이 돼가지고 그 알 속에서 이 태아가 자라나온다 그런 겁니다. 알 속에서 생명체가 자라나온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사영단이 이렇게 몸에다가 궁울영부로서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 밖으로 양신 출퇴한다는 것은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를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밖으로, 여기 머리 밖으로 나올 때를 뭐로 표현하냐면 알을 깨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알이라는 거예요, 단이. 그러니까 알 속에서 자라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궁울기형이라고 하냐면, 이 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그 몸에 생성되는 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알인데, 알 속에 뱀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뱀알이라는 뜻. 요거는 뭐냐면 뱀의 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몸에 생성되는 이 하단전 쪽에서 올라오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이냐면은 뱀의 알로서 올라오는 겁니다. 뱀의 알로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알이 상단전으로 올라갔다가 중단전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그러니까 중단전에서 중단전으로 내려왔을 때 요때가 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하는 것이 중단전입니다. 뱀의 알에서 새의 알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자체 안에서 계속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단이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뱀의 알에서 새의 알로 변하는 그 지점이 여기가 되고, 여기에서 비로소 그 뭐냐면은 신태 영화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의 태와 신의 태와 그 신령스러운 신령스러운 아이의 형상이 팔다리나 머리, 팔다리 이런 건 몸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뱀의 알에서 새의 알로 이렇게 변할 때 그 알 속에서 그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켈의 발생설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그 생물학 시간에 배울 때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양을 갖춰지기 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 우리가 그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생성돼서 나온다는 건데, 아이가. 그때 우리가 그것은 개통 발생, 우리가 양서류에서 시작해서 파충류로 나간 뒤에 다시 조류로 나가고 다시 인간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변하는 게 뱀이고, 조류와 인간을 대변하는 게 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하는 요 지점, 그러니까 요런 인간이 나오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요 신태 영화, 요게 이제 신태 영화죠. 요게 이제 신선이라고 합시다. 신선이라고 했을 때 요 신선의 아이, 이렇게 됐을 때 요 변하는 변곡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몸이 형성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신선의 아이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지점이 중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중단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흉장의 그때서야 진정한 불사지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중단전에서 이렇게 변화를 할 때가 신선의 아이의 그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궁울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궁은 뱀이요, 을은 새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뱀의 모양에서 새 모양으로 변한다. 뱀의 그에서 새로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바로 궁울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를 뜻한 거냐면, 궁울이라는 것은 이 알의 변화상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그거를 표현한 거죠. 궁울이라는 말이. 그렇죠. 뱀에서 새로 이렇게 형상이 변해가는 거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발생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선도에서는 동맥과 인맥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그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여기 내경도라는 어떤 그림을 볼 때 이게 인간의 몸이라고 볼 때 보통의 그 선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척추선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길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등이라는 거죠. 등에 있는 척추고, 요 앞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게 동맥인데, 요 앞을 따라서 내려오는 인맥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맥과 인맥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여러분의 꼬리뼈 쪽에서, 척추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입술, 그러니까 입 이천장까지가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인맥은 혀 밑에, 그러니까 그 입천장, 입 바닥, 그러니까 입 안에 그 바닥부터 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전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인맥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동맥과, 이 건물 자체 누가 이사 오느라고 또 건물에서 또 4층 쪽에 공사를, 소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동맥 있고 여러분의 앞에 그 인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 동맥과 인맥이 아니고 이 중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맥이 하나 서야 돼요. 이 가운데 이렇게 관통하는 맥이 그 좌우 대칭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볼 때도 옆에 중심이 되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옆으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모습으로 보면은 이게 동맥과 인맥이지만 그 또 중앙에 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맥이 지금 안 보여요. 우리 없잖아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중맥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중맥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중맥을 그것을 기틀을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기틀을. 그러니까 여기서 궁을 기형이라고 할 때 이 기는 중맥의 그 틀을 이렇게 하나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네. 여기서 길을 만들어서 요 기자는 사실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궁을 기의 기는 자, 그래서 궁을 기형의 기는 그 기자, 기자가 뭐냐면은 요거라 그랬죠. 요쪽에 요게 이제 양쪽 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이렇게 팔자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구축이 돼서 올라간다. 구축이 되는 이 중맥이 그러니까 요 기라고 하는 것은 중맥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뱀이 음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이 뱀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뱀알이라고, 그러니까 뱀알을 싸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뱀이 봉황으로 알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는 싸고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으로 기운들이 이렇게 싸고 올라가는 걸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중맥의 기초가 잡혀가지고 이게 중맥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를 이 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그냥 단순한 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궁울의 이 형상, 이게 중맥이 중맥이 형태가 드러난다는 표현도 되는 거고, 궁울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궁울의 그 중맥이 틀을 잡아 나가면서 거기서 어떤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궁울기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영단 동그란 알에서 이런 하단전부터 상단전으로 먼저는 동맥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 알이 여러분의 하단전에 생성된 뒤에 미려간 쪽으로 내려가서 동맥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 동그란 알 보이죠? 알이 이렇게 요 중맥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리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소주천을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형성이 돼서 머리에 올라옵니다. 머리에 올라오면은 요게 중맥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중맥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에 중맥이 형성이 돼야지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맥의 기틀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두에선 백일축기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맥의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에 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할 때에 최수훈 선생께서는 주문을 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문이 30자라고 해서 21자를 외울 때에 암송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분은 주문 수련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할 때 주문 수련을 할 때 그 주문이 10석자와 8자로 나눠져 있는데 합하면은 21자가 된다. 그래서 37에 2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7의 수로 가는 거예요. 원래 777 크게 보면 777로 가는 건데, 이것을 10석자와 8자로 나눠서 이치를 다시 드러내셨어요. 자, 13수와 8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석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이었고, 8자는 직위금지 원희대강 이렇게 해서 21자의 주문을 암송을 했다.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37기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는 얘기는 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양육하다는 뜻이 있어요. 양육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게 요게 집가거든요. 집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집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집인데,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이 아이를 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바로 집인데, 이 아이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집이라고 우린 표현하잖아요. 아기 집. 아기 집이 여러분의 몸이 아기 집이란 말이에요. 아기 집이 뭐예요? 자궁이잖아요. 여러분이 자궁의 역할을 하니까 그 집에 아이가 있다. 아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양신이기 때문에 빛은 남자고 어둠은 여자 이렇게 음양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그 자궁체 역할을 하는 여성체가 돼서 남성체를 잉태를 해서 양육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알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 아이가 형상이 드러날 때는 그런 개념이 돼서 양육한다, 이렇게 아들을 양육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자손을 양육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식이죠. 이 아이는 여러분의 자식의 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그란 알인데 그 알이 그냥 알이 아니고 그 알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알이나 배말과 같은 그 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이. 그러니까 단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껍질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럼 양육이 되면은 귀에 중맥을 통해서 중맥을 구축하고 그 중맥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꼬여서 올라갈 때에 이 기운이 서로 합해서서 올라갈 때에 이 알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뱀이 알을 품고 있거나 또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돼서 계속 기운을 불어넣는 거 아닙니까? 요게 기운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음양의 기운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뱀의 음양의 기운, 새의 음양의 기운이 불어넣으면서 이 형상이 뱀의 알에서 새 알로 변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신선의 아이가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알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껍질 안에서. 그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이라고 할 때 이제 그냥 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안에서 반드시 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문납객이라고 하는 것은, 계문납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여러분의 정수리가 천문입니다. 거기가 문이 열립니다. 여기 한마디로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 많이 쓰죠. 열받아서 뚜껑이 열린다라는 뚜껑.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 뚜껑이 열린다.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열린다. 이것이 계문이에요. 여러분의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머리 뚜껑이 열리면서 뭐예요? 납객한다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납객이 뭐냐면은 한자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거 뭐냐면은 요게 실사자가 있는 요건 뭐예요? 자, 이 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실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실. 그렇죠? 요게 뱀사의 요게 밑에 손톱조. 이게 손톱 3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는 작을 소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실사라고 하는 요 어릴 유자도 되고, 요게 어릴 유자, 그 다음에 실사자, 그 다음에 손톱조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사자 하나 자체가 요게 어린아이로 형상화되어 있는 궁우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실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이다라고 할 때, 실사자를 이렇게 써. 한자로 실사자를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실사가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실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가는 게
뱀이 이렇게 실이란 말이에요, 실. 그렇죠. 실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 같이 생긴 거잖아요. 실사라는. 두 개의 실이 꼬여 올라, 청사와 홍사가 꼬여 올라가는 개념이란 말, 음양이 꼬여 올라, 뱀처럼 꼬여 올라간다. 그런 뜻이. 그 꼬여 올라가서 하나의 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요거잖아요. 지금 두 개의 실이 기운으로 꼬여 올라가서 형체로 하나의 실을 형체로 드러낸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궁울의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안에서 이게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안내자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궁울의 형상이 꼬여 올라가고 있는 걸 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객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님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납이 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손님. 그러니까 이 바깥에 딱 몸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나 몸 안에서 나온 또 다른 나. 내 몸 안에서 나온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이것을 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이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너가 되는 거고, 요 빈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요 색신이라고 하는 요 내가 포태에서 나온 요 몸은 너, 내가 나고 너는 너지만은, 이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나고 이 사람은 너란 말이에요. 빈몸은 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존재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쌍둥이. 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나왔으니까 둘 사이는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지만은 부를 때 쌍둥이도 내가 쌍둥이가 이렇게 내 머리에 쌍둥이 하나가 조그만 게 나왔는데, 그건 뭘 미니미라는 거지. 미니미. 한마디로 미니미라는 거 아시죠? 미니미? 그러니까 미니라는 거는 작다는 거예요. 미니미라는 작은 나. 옛날에 미니미 인형 만드는 거 막 유행했었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미 영화 이제 까먹었는데 미니미가 나온 거예요. 미니미. 그러니까 그 미니미를 너 또 미니미 입장에 볼 때 미니미가 나고 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그것이 객체다. 객이 나왔다. 손님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손님이 나왔다. 객이 나왔다. 또 다른 의미에는 새로운 달이 나왔다. 그런 뜻도 돼요. 이게 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출태했다는 뜻이에요. 납객했다. 개문 납객이라는 말은 양신 출태했다는 거예요. 양신 출태. 양신 출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양신 출정. 그러니까 양신 출정이라고 합니다. 출정한다. 이렇게 나갔다. 한 번 출정. 나간 것이 정해졌다. 나가는 것이 딱 결론이 났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양신이 출정했다 하는 것을 개문 납객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몸이 나왔다. 그러니까 개문 납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양신이 출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수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찼다고 하는 것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시 21자가 채워졌다는 게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3수와 8수가 다 채워져서 전체적으로는 21수가 채워져서 그 수가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수는 13수와 8수, 그 다음에 합쳐서 21수가 그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문을 그냥 외운 게 아니고, 이것이 나오는 수의 그 이치가 있어서 그 수의 이치를 글자로 해서 자기가 주문을 외운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외운 게 아니고, 그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한다고 하는 것은, 기연한다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개문 납객하는 타이밍이 요게 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연자는 어떻게 됐냐? 연자는 월. 새로운 달이 나왔는데, 달이 몸이란 뜻이잖아요. 몸. 자, 몸이 나왔는데 그 몸이 개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개견자가 있잖아요. 술에서 그때 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 달이 나오는 이 지점이 어디냐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자는. 그러니까 여기 주기상으로 볼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이가
머리에 머리 뚜껑이 열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이 머리 뚜껑이 열리는 타이밍이 요 술이에요. 요 술. 요 술에 뱀 있잖아요. 사. 요 사가 요 납객의 이 뱀 모양을 뜻하는 요거잖아요. 요 뱀의 뱀 봉황 요 실이란 말 실사자. 요게 납객하는 게 요 사란 말. 그러니까 요게 술사라는 요 지점에서 뚜껑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뚜껑이 열려서 나왔다. 이때에 여기 엄청난 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불이 여기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연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불이 탑니다. 여기에 불이 이렇게 나올 때 문을 열 때에 그냥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불이 여기서 뭐냐면은 폭발을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충돌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마국간에서 그 잔치를 벌였다라고 한 것을 제가 여기 오가 마국간이잖아요. 그러면 술사에서 뚜껑이 열려서 나오니까 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국간이잖아요. 오가 말을 오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연이라는 것은 마국간에서 잔치를 벌인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애가 태어났으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에 이 아이가 머리 밖으로 나와서 신태영화가 나와서 설법을 한다 그런 얘기죠. 법을 설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법도 더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더 가는데 다시 기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 아이가 나왔다가 다시 머리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그때가 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머리로 들어왔다. 그런 건 머리로 그러니까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자라는데 여자의 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미에 요 미 시점에서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들어와서 그 여자의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 왜? 이 아이를 낳은 이 몸은 여자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원래 여기 머리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집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기미기여라고 하는 거예요. 기미기여. 이래서 관자가 진퇴. 그래서 관자가 진퇴한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요것이 요 입장으로 볼 땐 진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을 관자진퇴다 이런 게 그것을 기미기여다 하는 게 미가 뭐예요? 만미자지만 미가 뭐예요? 요미자란 말이에요. 요미. 자, 그래서 마국간에서 온 뒤에 미에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관자라고 하는 것은 관은 닭벼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는 봉황이다. 봉황의 아들이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황의 아들이란 말이 지금 봉황체가 된 거잖아요. 조류잖아. 요게 뭐냐면은 요 괴가 리괴인데 이 리괴가 바로 꽝을 상징하는 게 봉황 주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작. 그래서 남주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남주작이 돼서 봉황체가 돼서 진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삼천지 반이다고 하는 것은 반야의 야라고 한 거다 그러면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런 뜻이. 이쪽에서 이 운동 자체가 이치로 보면은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를 뜻하는 거고 천이라는 거는 하단전, 중단전, 3단전이 뭐예요? 10해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해서 천이 되는 건데 천은 또 이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 변천한다,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에서 20으로 갔다 20에서 20으로 갔다 20에서 20으로 갔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10 운동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크게 보면은 하단전, 중단, 상단전이라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해서 천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삼재가 천이라는 공간 속에서 운동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반이 된다. 그 삼천지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또 전자를 세 개를 합하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 그래서 이게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뭐냐면요. 뭐 왕은 이게 왕이 이게 왕입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이렇게 이게요, 왕자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다 이렇게 뚫려가지고요, 중맥이 관통한 상태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본래 의미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단전에 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궁울영부가 중앙에 옥돌로 있는 게 옥자에. 그래서 옥돌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옥돌. 그래서 우리가 옥자가 왕자 중앙에 이제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다 한자가 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 옥이 뜻하는 게 바로 궁울영부를 뜻하는 겁니다. 옥황상제가 나오죠. 이 아이가 바로 옥황상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왕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주자가 되는 거죠. 주인 주자. 이 아이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주자는 왕자 위에 이렇게 점 하나로 옮겨가면서 옥자에서 주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가 왕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왕이 상단, 중단전, 하단전이 중맥으로 다 관통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중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자, 삼천지 반이라고 할 때 이 반을 제가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왕자가 이렇게 왕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검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검이 가운데 이렇게 검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검이 여러분의 그 몸속에 이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어쩌냐면 가운데 검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검이. 그래서 이것을 용천검이라고 했고, 이것을 실제로 검이 나옵니다. 검이. 그래서 검을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양신 출대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 검 있냐? 너 검 있어? 용천검 있어? 당신 말이야 출퇴했다는데 용천검 있어? 당신 몸이 유리 광화체로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만 봐도 그게 없으면 그 사람 아직 출퇴 안 한 거예요. 양신 출퇴도 안 했고 몸에 궁울영부 불사영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최순 선생이 이미 몸에서 구현해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출퇴하신 분들, 몸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사영단이 있어서 요 중단전으로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은 검이 생겨요. 실제로 검이 생겨요. 날카로운 검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북두 칠성의 이치로 해서 여기 이렇게 밑에서부터 1번부터 7번까지 올라갈 때 검이 진사오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여기 진사오 이렇게 올라온 요게 검이 올라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검이 나온다는 뜻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요게 반자라고 하는 것은 요게 칼도자라고 하는 건 검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검. 이 두 개를 중맥에 검이 쓴다고 하는 뜻이에요. 인구 왕자에 검이 생긴다고 하는. 그래서 둘로 나눈다 뜻이에요. 검. 그럴 때에 검의 그 손잡이 말고 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사오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검이 나온다는 표현의 이 반자가.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 검결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 검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에 대한 그 비결이다. 비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몸속에 검이 하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오 이내 시오 부제레지 시오로다. 때가 됐다 다시 오지 않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오로다. 용천검을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있고 이칼저칼 런젓들어 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서서 칼노래 한곡조를 시오시오 불러내니 용천검 날랭칼은 1호를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망고 명장 어딨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을시고 인의 신명 좋을시고 이렇게 검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 신선에 이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검을 가지게 돼 있어요. 신검을 가지고 돼 있어서 이분은 용천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통상적인 말로 청룡검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청룡검. 그래서 양신을 진짜 출퇴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청룡검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기운들을 모조리 다 소멸시키는 검을 휘두르게 돼 있습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신선 이게 나온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출대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검이 나온 사람이 자기 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쓸 줄도 모른다면은 그 검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은. 모든 신선이 저런 게 과정에 다 이치가 있고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신이 출퇴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게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분명한 이치가 있는데, 자기가 함부로 자기가 출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못하신 분들이. 검이 있습니까? 검이 있냐고요? 검이 날아다니냔 말이야. 당신 몸에서. 당신이 휘두르고 있냔 말이야. 그 얘기죠. 이렇게 할 때 동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배공한다고, 젖먹이 아이를 공손히 모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요게 밖으로 나온 게 아이란 말이에요. 젖먹이 아이란 말이에요. 젖먹이 아이를 갓 태어났으니까 손을 잡고 나왔으니까 이제 막 손을 잡고 뭐예요? 공손하게. 왜? 이 아이가 신선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연고령아라고 돼 있습니다. 연고령아.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야. 이 태어난 아이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최순인 나보다, 내 몸속에서 나온 이 아이가 빈몸이 나이가 훨씬 많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빈몸은, 이 양신은 태초부터 있었던 몸이에요. 이게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우주 역사로 보면 138억 년 된 몸이란 말이야, 이 몸이. 그러니까 한낱 인간의 몸이 100년도 못 사는 몸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궁을 연구해서 나오는 이 양신이 우리 우주 역사 그 자체를 다 담고 있어서 138억 년 된 이 우주 역사와 동등한 나이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실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태초의 그 존재라면, 이 태초의 우리의 이게 그러니까 이 존재가 태초의 우리의 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신, 우리의 진짜 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진짜 몸이 바로 이게, 허령 원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허령 원신. 태초의 허령 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오는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존재가 태초의 허령 원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본환원한 거예요, 우리가. 태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몸이 나온 거라면. 그러니까 나이가 그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 몸이. 그러니까 뭐요? 공손하게 해가지고 우리 태초에 우리 자신의 뿌리니까, 뿌리의 씨앗이니까, 가서 공손하게 손을 잡고, 공손하게 저기 모셔야지. 그런 얘기죠? 의연한다는 건 의지해서, 연에 의지한다는 게, 제가 연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사가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술사가 요 개술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달이 하나 떠오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달이 요게 바로 달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달이 나오는데, 달이 하나 나오는 게 연이다. 연인데, 요게 이제 새로운 달이 되는 거예요. 요 달을 일컬어서 무슨 달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황그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황그골이다. 하는 겁니다. 황그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황그골에서 달이 나온다, 그런 뜻이. 그것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요 술사에 의지해서 67이 간다고 하는 건 뭐 4가 어디예요? 자, 1, 축, 2, 인, 3, 묘사, 오진, 육사. 이게 6이란 말이에요.
7, 5. 그러니까 이게 6, 7이라는 건 4, 5란 뜻이죠. 6, 7, 6, 7의 노래다. 영원한 노래다. 영원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생하는 그 말씀이 몸으로 이렇게 구축돼 나온 것이 이렇게 출퇴돼서 개문박차가 아니라 이게 그런 개문박차지. 한마디로 이거 저 머리에 뚜껑을 연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요게 6, 7이다라는 게 4,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진 출퇴하는 것을 표현한 걸, 그것을 6, 7의 수다.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6번째 있잖아. 그 다음 7, 5다. 7이 5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존재, 영원한 노래란 뜻이 영이란 뜻이죠. 어떤 그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동경대전 수덕문은 이제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3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늘어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동경대전 수덕문 요 구절 한 구절 요 구절을 쫙 해석을 함으로써 이 이치를 이제 한번 쭉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 이런 경지에 오르셨고 그분은 이 몸 안에 검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것이 용천검이 있었고 이분의 몸은 유리 광화체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엄청난 존재죠. 이 동학을 창시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최순 선생의 가치를 몰라보고 오늘날에 엉뚱한 헛다리 짚는 것들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순 선생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그 고절한 신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